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세계관의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전하는 종은 부족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보제를 하나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민망해 죽겠어요.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 선글라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아내가 아주 고심하여 무려 25,000원에 휴가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샀어요. 저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사고 외계인 비슷하게 제 아내는 호피 무늬로다가 이렇게 샀습니다. 아무도 김 목사인 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저희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휴가 갈 때까지 다 모셔놨습니다. 이걸 반드시 가져가겠다. 그리고 휴가 갈 때 이렇게 짐을 정말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거의 뭐 전쟁 피난 가듯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다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선글라스를 빼놓고 온 거예요. 얘만 놔두고 갔어요. 정작 열심히 준비했던 이 선글라스는 쓰지도 못하고 오늘 집 밖에서 처음 써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쓰고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선글라스와 같이 또는 안경과 같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되게 어둡고 칙칙하겠죠. 빛을 차단하는 거니까요. 지금 마치 천국 백성들처럼 밝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 선글라스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 그래요. 가치관과 세계관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치관은 좀 더 나의 내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세계관은 나의 바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안경을 낀 사람이든 끼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이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인가? 마치 선글라스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두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참 빛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고 세상을, 인생을, 상황을 어둡게만 보는 모든 사람은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관은 긍정적이어 보이나 긍정적일 수 없는 것이죠. 가짜 소망을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끼고 있던 세상을 어둠으로 바라보던 이 선글라스와 같은 나의 세계관을 이제 믿음 앞에서 집어 던져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관을 딱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나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해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전에 나의 육신적 세계관 또는 죄된 세계관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삶도 믿음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계관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자꾸 남아 있어서 또 이 선글라스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끼고 있을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걸 끼고 있을 때가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자꾸 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으로 그 선글라스를 벗기시죠. 너는 믿음으로 세상을, 너의 삶을,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믿음의 안경을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보니 믿음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죠.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피조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 아주 상이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딱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갈렙이 속했던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은 여전히 육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2명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았단 말이에요. 와서 고백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10명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도 동일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저를 돌아보면 이 믿음의 세계관과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믿음의 사람들과 이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아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이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대제국 애굽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육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상황과 나의 연약함만 보여요. 믿음이 결여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관으로, 변화된 세계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고백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딱 보여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조차도요.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의 장대함만 보여요. 믿음이 결여됐으니까요. 마치 선글라스를 낀 듯이 완전히 어두운 자신들의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절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눈에는 똑같은 골리앗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저 인간이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의 강함과 골리앗의 무기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세계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도 보여지듯이 믿음의 세계관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소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세계관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이전 육적인 가치관을, 선글라스가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나 차에서 쓰셔도 돼요. 이걸 근데 육적인 것으로 비유하자면 이걸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써야 되잖아요. 믿음의 세계관을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시각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무이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색깔이구나를 알아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빛 곧 그가 오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분을 의존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씌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장착되고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주시는 빛이 없이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도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나에겐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계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는 이 한정적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얘가 더 편해요. 얘 끼면 눈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멋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빛은 좀 불편하거든요. 나의 죄도 드러나게 하고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소생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해야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기업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철저히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결여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삶과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고 큰 전쟁을 이제 다 이기고 난 뒤에 갈렙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 정탐꾼 시절에 여호수아, 당신은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약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 약속받은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상황은 85세로 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85세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이 나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전쟁하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갈렙은 그 자신의 상황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85세나 됐는데 하나님은 언제 내 기업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실 땅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로 거인들의 후예라고 불리는 아주 강한 민족들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공짜로 아낙 자손을 이겨다가 갖다 바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낙 자손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밝기만 합니다.
그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결국은 이 뒤에 15장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성읍을 쳐서 이기고 한 성읍이 더 남아있는데 누가 가겠느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자신의 조카였던 나중에 사사가 되죠.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성세대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후세대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계관을 갖춘 후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떻건, 내 상황이 어떻건 이것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갈렙은 이 약속의 땅을 받게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때로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아직도 이래? 왜 아직도 이래?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열심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가족은, 내 친척은, 나의 삶의 여러 여건들은 왜 아직도 이럴까? 하나님은 언제 내 상황을 풀게 해주실까? 과연 그렇게만 할까요? 하나님이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크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많은 승리를 주시진 않으셨는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과의 좀 깊은 씨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를 하기로 했다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한 3개월을 아팠어요. 최근에 딱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딱 들어오면서 제 몸이 완전히 염증이 사라지고 회복됐다는 걸 느껴요, 목에. 저는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내과에서 저희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 더 큰 병원을 가보세요. 이래서 2차 병원을 갔더랬습니다. 너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아플 수도 있죠.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할 만큼 길어지면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쓰시고자 합니까? 목사 말고 다르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참 목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아니면 목사하게 하실 거면 좀 은사도 많이 주시고 능력도 많이 주시지, 더 좋은 모양으로 나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영아, 부르심을 인정해라. 부르심을 온전히 인정해라.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좀 목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병원이 갔는데 처음으로 호전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또 잘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라고 의사분도 얘기하실 정도로 기도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제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영아,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복해라. 이제는 내 부르심에 기뻐하며 따라와라.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관점을 팍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준영아, 토기장이가 내 그릇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느냐. 너는 그릇이고 내가 토기장이고 주인인데 왜 네가 여기에 쓰임받고 싶고 이거는 안 쓰이고 싶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그런 마음 주시는데, 말씀과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더 기쁨으로 이 부르심을, 목회적 부르심을, 사명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 밖으로 내뱉으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안 할 거면 말 안 해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저는 안 할 거면 고백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로 저에게, 그런 고집이 많고 아집이 많은 저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기쁨으로 순복하겠습니다. 관점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저의 세계관을 바꾸시죠. 그리고 세계관이 바뀐 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떠하리. 뭐 어차피 이거보다 조금 더 뭐 많이 할 줄 알아도 제가 봤을 땐 제가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의 일은 아니신지요? 한참 이전의 일은 아니신지요? 지금의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헛된 세계관을 부수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의 세계관을 다시 씌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교제 속에 나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집쟁이이고 아집이 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나를 설득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들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즘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하고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하기 싫어하기만 했지. 돌아보니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저 자신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VIP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들을 초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인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워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으시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가 안 좋거나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교회를 가지고 불만해 본 적 없어요. 와가지고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희한하게 또 다 이뻐해 주시고 뭐 또 속은 모르겠지만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저희 성북교회 부임하면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해져 있잖아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과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워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는데 내 옆 사람을 보면 사랑해야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우리 교회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전도하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고 더 우리가 부흥하고자 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자 하고 해서 부흥에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세계관을 다시 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가치관을 자꾸 벗어 던져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관, 영적인 안경을 끼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